40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이사야서 우리 40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성경도 그렇고요. 신약성경도 그렇고 광야, 사막 이런 단어가 아주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 문명 세계를 떠나서 아주 황폐한 장소죠. 그것은 결핍과 위험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공존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광야로 사막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광야와 이 사막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내용에서 체험하고 함께하고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을 광야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광야 사막이 어떤 메타포 가운데 모티프 가운데 쓰여지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여정으로 그 과정으로 이 광야가 자주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죠. 하지만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 기나긴 그 신앙의 여정, 과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광야길이다. 사막의 길이다. 특별히 그 광야와 사막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체험한다는 겁니까? 고난을 체험하고 고통을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또 인내하고 참음으로 이겨내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경주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광야다, 사막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그 욥기서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내가 맛보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내가 깊이 하면 할수록
뭐가 더 많이 따를까요? 여러분, 고난이 많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요. 그만큼 고민도 많아지고 갈등도 많아지고, 여러분, 시험도 많아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자의 길이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을 내가 좀 더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나에게 뭔가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근데 지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건강하게 하면 할수록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또 뭐가 많이 옵니까? 현실과 신앙이라는, 현실과 믿음이라는 그 괴리 속에서 고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해 보시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그런 고민들이 별로 없어요. 염려들과 걱정들이 예전보다 많이 생기지 아니하시면 그분은 아직 세속적이에요. 아직 세상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건강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이 지혜서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은 더 많아져. 고통과 아픔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만큼 고민이 더 많이 생기고 염려가 더 많이 생기고 갈등이 많이 생긴다. 그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이렇게 진단하면 돼요. 내가 건강한 거구나.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광야와 이 사막과 관련되어져서 신구약 성경이 여러 가지 모티프, 메타포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여러분, 광야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건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통하여 어디를 가게 되어집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순례길에 들어서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길에서 뭐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7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이고 방황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야기들로 이 출애굽기가 쭉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뭘 받으시죠?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받으십니까? 세례 받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 광야길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황하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 모티프와 메타포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안식을 누리죠. 구원을 누리죠. 그렇지만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순례의 여정을 광야로, 사막으로 그 모티프와 메타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이 광야 가운데, 이 사막 가운데 헤매이고 방황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로 쭉 그려주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으로서 광야와 사막의 이야기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은 빈번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 사막과 광야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단어가 쓰인 절이 몇 개가 나오느냐 하면 24개의 절이 등장할 정도로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것들이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45장에 집중적으로 이 광야와 사막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광야와 사막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뭐 할 때? 유배 생활을 할 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이미지로 쓰여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광야를 예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는 이제 다음 주에, 오늘은 광야 시리즈 1번이고요. 우리 다음 주 제가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뭐냐면 광야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 안에서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광야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할 때 이 문장이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인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0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입니다. 요 40장 3절은요 신약성경 사복음서 안에 다 인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고요, 마가복음도 인용하고 누가복음도 인용하고 요한복음도 여러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네 복음서가 이걸 공통적으로 똑같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 안에서 이 본문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크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순환사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40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얘기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맥락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는 어떤 사람은 제1, 제2, 제3, 제4 이사야라고 그래가지고 이사야를 4등분해서 구조 분석을 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제1, 제2, 제3 이사야서여서 이사야서를 이렇게 3등분합니다. 근데 3등분하든 4등분하든 몇 등분을 하든 성경학자들이 다툼이 없이 통일된 합의된 그 구조 분석은 뭐냐면 이사야서는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조가 뭐냐면 1장부터 39장, 두 번째 구조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이 달라요.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 포로 유배 생활 이전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뭐 할 때? 유배 생활을 할 때, 포로로 생활을 할 때 그 배경을 해서 기록된 것이 40장과 66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장부터 39장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어떤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장 바로 그 앞에 나오는 39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세화여지겠고 이제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되어질 것인데 그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고 가서 다 유배시켜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에 뭐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 환관들이 되게 해서 내시들이 되게 해서 그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고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조만간에 그것을 행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이사야서 39장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9장과 이 40장 사이에는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간극을 대략 몇 년으로 보느냐 하면 117년 정도의 간극이 있다. 시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40장이 주어지는 이 당시에는 이미 117년이라는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요. 그 예언한 지, 그러니까 바벨론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환관장이가 돼서 내시가 되어져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선포한 것이 117년 전에 이사야서 39장이고 117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사야서 40장이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그때가 맞으니까 이미 그 신흥 바벨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간에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요?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그 유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뭐하라? 위로하라. 그 백성들을 뭐하라? 위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는 내 백성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 복수로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모든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통하여 무슨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배 생활을 하고 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속에서 지금 죽어 있는 그 사람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합니다. 선포하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그 선포의 명령이 뭡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뭐예요? 위로의 메시지죠.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좋은 소식이죠. 지금 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통하여 이미 멸망받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합니다. 그들에게 뭘 전하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악이 뭘 받았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벌을 100배나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위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왜 위로하고 위로하느냐 하면 그 죄가 사해졌다. 그 죄가 용서되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작정하고 시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받으라. 위로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영어로? 굿 뉴스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 헬라어로 뭐입니까? 유앙겔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이야기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그 복음이 뭔데요? 위로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주제 중에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심판에서 구원이 나온다. 예. 죽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그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이 뭐입니까? 복음이에요. 누구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멸망받고 심판받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들을 왜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만나게 함을 통해서 한 몸 되는 왜 교회를 형성하게 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뭘 전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유앙겔리온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고 멸망받고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즉 회복과 구원만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유앙겔리온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다. 근데 이사야서는 놀라웠게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복음이죠. 멸망받은 자에겐, 심판받은 자에겐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이사야서는 4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40장 9절 한번 볼까요? 40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얘기해.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를 선포하라고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제가 원어에 맞게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오시며 그의 팔로 그의 통치를 굳건히 하시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뭔가 복음을 외친다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그 복음의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게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전합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과 2절만 전하죠.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요? 너희의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너희의 죄가 끝났어요. 이제 형벌이 끝났어요.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신이 구원을 얻어요.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린 대부분 거기에서 멈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거보다 더 핵심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오게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그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글자로?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사망 가운데,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한다고 그럴 때 절대로 우리가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핵심된 메인된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의 날이 되어지면, 아버지의 궁극적인 날이 되어지면은 그 아버지께서 왕으로서, 그 아들이 왕으로서 다시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돌아오신다. 돌아오신다.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40장 3절로 가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길을 준비해야 됩니까? 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귀환할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왕이 다시 오실 것인데, 왕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인데 그 길을 뭐하라?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바로 그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라고 얘기하죠? 장소가? 광야에서. 또 어디에서라고 얘기하죠? 중간에 보면 사막에서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 사막은 어디일까요? 왕이 귀환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가 왕으로서, 야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시 이곳에 귀환하게 되는데, 이곳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왕이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 길을 어디에다 만들라고요? 사막에다 만들어라. 광야에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와 사막은 어디일까요? 구약성경에서 이 광야와 사막은 황폐화된 곳에 대한 비문자적인 이미지예요. 주로 뭐냐면 시온이 황폐화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인데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죠. 시온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한 곳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곳에 임재하고 함께했던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 시온이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그 전에 산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이미 황폐하고 무너져서 그곳에 성전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왕조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해파되고 무너지고 다 파괴되어졌어요. 심판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고갈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마름을 통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어떤 생명도 소생하고 어떤 생명도 회복이 되고 치유될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는 그 황량한 곳, 황폐한 곳,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와 사막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가 그곳에다가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올 거니까. 그 떠났던 왕이 돌아오니까, 그 떠났던 왕이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 대류를, 그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사막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성교학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교회 밖의 세상이죠. 이 교회 밖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저 황량한 곳, 황폐한 곳, 저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길을 준비하라,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길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귀환할 곳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갈 길이 아니에요. 내가 걸어서 입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황량한 곳이에요. 황폐한 곳이에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길을 예비하라. 그곳에 뭐예요?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입니까? 이게 선교자적인 명령이죠. 이게 전도학적인 명령이잖아요. 어디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이곳에 만들라는 게 아니고 길을 이곳에 내라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저 세상 밖에다가 길을 내라고 했어요. 길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이죠.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있는 처소 속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 다시 오시는데 왕으로 다시 오는데 백마 타고 다시 오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곳에 가서 뭐를 얘기해야 돼?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 그 복음과 말씀은 단지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신 왕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황폐화된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길을 준비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궁극적인 실체가 아니죠. 나는 내가 이 전하는 복음의 궁극적인 내용이 아니죠. 핵심이 아니죠. 나는 단지 소리일 뿐이에요. 그 소리는 무슨 역할입니까?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 하여금 그분을 주목하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주는 일이었습니까? 세례 주는 일도 그의 사역 중에 중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였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였죠. 그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게 옛날에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고
여러분 길을 닦는 거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제 왕이 오시니까, 자 우리 이왕이면 좀 평평하고 좋고 든든하고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서 그 왕으로 하여금 입성할 수 있도록, 그 왕으로 하여금 이곳에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는 일이었나요? 아니죠.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뭐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직면하게 하는 거죠. 발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로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슈브하라는 것이죠. 그 죄의 고리를 끊고 그 죄의 모든 내용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 뭐예요? 그게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평탄케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한다고 얘기할 때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단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에만 멈추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핵심이 있어요. 더 중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귀환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 다시 오는 그 길을, 우리가 저 황량한 곳, 황폐한 곳에 가서 우리가 길을 내야 돼요. 대로를 내야 돼요. 왕의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왕의 대로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닦는다, 그 길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오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그리고 더러운 것들, 없애야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외치는 자가 바로,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비전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럴 때 단지 그것은 회복과 치유와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왕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왕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게 뭐냐?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불순물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엑기스대로, 이 복음의 그 핵심대로, 주 내용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지, 단지 회복과 치유와 구원만을 얘기하는지, 왕의 다시 오심 그걸 강조하고 왕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너희들이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죄로부터의 돌이킵니다.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에 관한 모든 불순물들을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 스스로가 먼저 왕의 귀환을 우리가 준비해야죠. 왕의 귀환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예비하고 그 도로를 평탄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야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고리들, 죄의 열매들, 죄의 잘못된 것들을 가감하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그리스도가 귀환하게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가 그 왕의 대류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짐으로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통치와 영원한 안식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 안에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러분 안에 그 불순물들을 완전히 우리가 씻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먼저 청소해야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 죄를 끊어내라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그 예언자의 영성, 선지자의 영성, 그 예언자와 선지자의 야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세례 요한의 그 야성을 회복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향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누가 다시 오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왕이 오신다. 왕이 다시 오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어떻게 해라? 평탄케 하라. 그게 뭐라고요? 죄로부터 즉각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죽는다. 심판받는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슈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왕이 귀환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그 나라가 가져다주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조심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정말 선교형의 교회로서, 선교형의 성도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